오늘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면서 12월에는 기도한 것처럼 무엇이 있죠? 무슨 특별한 날이 있죠?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좀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날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펼치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저자가 누구죠? 마태죠.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분분한 그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의 이제 저자가 이제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의 기록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함인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을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왕으로서 표현하죠.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또한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의 앞서 1장의 시작이 마태복음의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로서 증거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족보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나심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 이와 같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기록들은 다 모두 남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이 같은 전통을 깨고 마태복음의 이 족보 안에는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지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중동에서는 족보에는 보통 남자들로만 기록되어 있지 여자들을 그 족보 안에 기록하는 예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참으로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말인 거죠. 여러분, 다말이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의 세 아들 중 맏아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맏아들 엘에 대한 그 분노와 그가 너무도 하나님께 악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 엘을 죽이시죠. 따라서 당시 관습에 따라 유다의 둘째 아들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남편이 죽자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인 그 아들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이죠. 그러므로 셋째 아들 셀라 역시 관습인 취수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로 취수혼인데 바로 그 형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한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셀라는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하죠. 셀라가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됐든 간에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하는 족속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동네에서 뭐 그런 소문이 났을 것 같기도 해요. 다말은 저주받은 여자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절에 다말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시아버지와 동침할 것을 생각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죠. 이게 첫 번째 다말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당시 구해준 인연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이제 라합이 되는 것이죠. 라합 역시 여리고 여인으로서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인은 룻 또한 모압 지방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 역시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뭐 모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친족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다라는 것이 또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족보의 마지막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후 다윗의 여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누구죠?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가죠. 이처럼 남성의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 그나마 직업이라도 정상이면 좋겠는데 직업도 그렇게 평탄치 않는, 소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이방 여인의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 있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버젓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너무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인 거였어요.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마태의 기록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족보에 부정한 여인들을 등장시켰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좋은 것이 의외로 어떤 드라마입니까?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뻔히 보이고 뻔히 손가락질 받을 것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본단 말이에요. 이처럼 부정한 여인들을 족보에 등장시킴으로 자연스럽게 독자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주목하기에 충분했죠. 그러면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처녀 마리아에게 시선을 이 성경이 이어가도록 지금 마태가 진행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날처럼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주제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어여쁜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요즘에 이런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성문화 속에서 이렇게 벌써 결혼도 전에 혼전관계를 가졌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실 분이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위로는 하겠지만은 마음 한쪽으로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2000년 전 율법과 규범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지켜지던 그 시대에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은 정말로 가혹하다 못해 그 여인에게 엄청난 시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혼전 임신이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범에 따라 혼전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던 시기였어요. 공동체의 눈은 차갑고
율법의 잣대는 지금보다 매우 엄격했던 시대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시기란 말이죠. 따라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녀의 잉태는 시대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같은 공동체에 속한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서연이, 예람이, 하람이가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은 바들바들 떨려왔을 거예요. 부모에게조차 알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 이들은 속이 타서 고통을 혼자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접했고 결국에 마리아가 품은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되고 복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글로써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결과를 훤히 우리가 내려다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 마리아는 아이 낳기를 결심합니다. 그녀가 결심하게 된 힘의 근거는 어디였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이것이 어떤 말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누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처녀 마리아에게는 너무도 놀라웠던 거예요. 이 사실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가 너무나도 경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신정국가잖아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마리아 역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섬겨왔던 것이죠. 허나 생전 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있어서 가까이 느껴졌던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생 처음 신이라는 존재가 이리도 가까이 느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이 너무도 신비로웠던 거예요. 누구에게만 들었던 그 하나님, 조상 대대로 이야기 속에서만 들려왔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처녀 마리아에게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껏 남의 이야기로 들었던 그 신의 존재가 현재 마리아는 내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어떤 누구의 간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우리 그랬죠? 그런데 그 간증으로 들었던, 그 누구의 간증 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서 직접 만나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리아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간증이라고요. 내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88장의 1절과 2절과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주 안의 기쁨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관계하는 거죠. 누구에게 들었던 그 간증 속의 이야기, 어떤 책 속에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꼭 남의 삶 속에서만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는 나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도전받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내가 못 이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위기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두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지금 닥쳐 있다 할지라도 훗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또 칭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와 요셉을 비교해 보면 단연코 성경에 누구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키워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뭔가 좀 아쉬울 때가 뭐였냐면, 뭔 일이 있으면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찾더라고요. 예? 뭔 일 있으면 엄마. 항상 아빠, 엄마 그래요? 엄마, 아빠 그래요? 엄마, 아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세련되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월 성탄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많은 설교자들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등등 마리아에 관련돼서 설교를 자주 하고 우리 또한 자주 듣고 감동하죠. 그러나 항상 그녀 옆에 묵묵히 서 있었던 그 멋쟁이 남자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할 때 그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조용한 인물로 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현대적으로 표현해서 요즘에 우리 MZ세대의 젊은이들의 그 말처럼 MBTI로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ISFJ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조용하고 과묵하며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요셉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깐 보이는 말씀에서도 그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데서 요셉의 MBTI는 ISFJ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율법에 따라 그녀를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는 창피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밀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자만 했죠. 여러분, 그 ISFJ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것이 ISFJ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에 가깝죠.
ISFJ. 그리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ISFJ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같은 행동도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의로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역시 요셉을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붙여진 이 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바로 지켜냄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단어가 지금 요셉 앞에 붙여지는 의롭다라는 그 단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냄으로써 얻어지는 의롭다가 이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 공개 처형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의로운 요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만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회적 통념에 따라 요셉의 행동은 결단코 의로운 행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칭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ISFJ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ISFJ는 배알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ISFJ는 소심해서 자기 여인이 부정한 것을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마냥 넘어가는 사람이 ISFJ일까요? 아니에요. 이 같은 상황에서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해 분노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인간적인 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겠어요? 마리아가 자기 약혼녀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했다라는 이 헬라어는 깊이 사색했다, 깊이 생각했다, 고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좀 나와야 되는데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N, 뒤, 네이오예요. 그런데 이 엔디오마에 이 N을 빼고 디모스라는 이 뒤에 단어만 넣었을 때 이 단어는 뭐냐면 분개하다, 화가 나다, 분노를 참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N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깊이 고민하고 사색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화를 먼저 내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벌어졌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녀를 공개적으로 내보낼지 아니면 은밀히 내보낼지를 요셉은 마음속으로 깊이 숙고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그 일에 있어서 숙고할 때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양심적 평안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의 명예를 함께 고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분개스러운 일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개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깊이 사심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숙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충격적인 이 문제를 자신만 떠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현명한 것일까? 그리고 유대 간습에서 정혼자죠, 마리아는.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끼리 일찍이 정혼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마리아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를 요셉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이러한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서 인간으로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직 문제를 비롯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여러 고민을 두고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죠. 신자들의 보통 생각들은 그래요. 이렇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셉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다하는 책임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저 나를 과장해서 말로써가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을 떠버리고 막 소문내고 과장해서 침소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묵묵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책임을 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성탄절이 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의인들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한 사건 가운데에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해봐요.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인천소래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왜 장로로서 나를 부르시고 권사로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돼요. 이것이 그냥 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두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 그냥 이 답밖에 안 나와요. 이 답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라는 말 외에는 적합한 답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두고 그게 누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복되고 귀하고 존귀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지구상의 그 어떤 지혜자의 선택과 그 지혜보다도 위대하고 옳은 선택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고 동부서주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얻어지는 결론이 있죠.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황인 거야 라고 우리는 한결같이 그 결론으로 내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세상의 어떠한 그 지혜자들의 선택과 지혜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옳기 때문 아니겠어요? 처녀 마리아와 의인 요셉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가 나시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로서 이 복된 상황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막연하고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것이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듣고도 원망과 불평으로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이것을 자신의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의 창가에 고스란히 그 마리아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한 이 여정의 몸을 통해서 존귀한 이 땅의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이 비현실적인 사실에 마리아는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동시에 들은 그의 남편 요셉 역시 왜 나에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서 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자의 본분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 누구로부터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이들이 단 한순간도 메시아를 처녀가 갖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신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얻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자신들을 향한 복이자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토력교회를 키우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하여, 또한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투자하고 그 안에 하는 모든 헌신들이 어느 때는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하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커다란 위로이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